네, 행복한 안실입니다. 오늘 위트와 감동으로 은혜로운 간증해 주신 우리 김병지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수가 필요하군요. 이수 집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신 저 집사람이에요. 네, 특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두 번째 강의 시간이고 교회에서 대인 관계의 비결, 교회에서 대인 관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설교는 좀 못해도 유튜브로 다른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 가지 교회 출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워집니다. 제가 신학과 4학년 때 휴학을 하고 친구들 7명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회를 했어요. 많으면 한 주 쉬지 않고 2달 동안 쭉 전도회를 하고 한 주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꼭 만나냐면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그만둔 흔히 이른 양을 만나게 돼요. 이런 양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관계 때문에 그게 누구 잘못을 이제 떠나서 관계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해결이 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을 꽤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을 다시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서 꼭 2가지 얘기는 반드시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다. 다 아픈 사람들이 온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와서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누가 있기 때문에? 치유를 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는 교회는 세탁기 같다. 세탁기에 뭘 집어넣어요? 깨끗한 옷을 집어넣어요? 아니죠. 더러운 옷을 집어넣죠. 근데 내가 좀 덜 더럽다고, 쟤보다 좀 덜 더럽다고 내가 세탁기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깨끗해지겠냐. 교회는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됨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갈등을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치유받은 그 곳이 교회야 한다. 이런저런 얘기로 그분들 설득하고 교회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는 교회에서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 5장은 다양한 인간관계,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다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20대에서 30대 정도로 추정되는 목회자예요. 에베소 교회. 당연히 인간관계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치리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 교회 안의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비결로 사도 바울은 교회는 무슨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라는 걸 일단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뭐다? 가족 공동체다.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가 무슨 지대가 되어야 되냐면 경쟁 사회에서 능력이 있어야지 인정받는 그런 사회에서 가족은 능력과 상관없이 존재만으로 쉼을 얻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 이에게는
형제 얘기하듯 하고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가족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젊잖아요 디모데가,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누나, 동생, 여동생 이런 것처럼 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좀 보세요. 진짜 가족도 있지만 앞뒤로 보시면 그냥 누구 집의 딸, 누구 집의 아들, 뭐 저기 교회 어떤 집사 장로를 뛰어넘어서 뭐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내 동생이네. 아, 부모님 같은 분이시구나. 내 아들, 내 딸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관계를 뭐 해야 돼요? 맺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주신 최초의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형제, 어머니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제자가 예수님 가족들이 왔다고 이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누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육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가족이 됐다고. 그분의 뜻 때문에 모였던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가족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이제 침례를 이제 결심했어요. 근데 목사님께 이제 침례 시문 같은 게 있잖아요. 침례 시문 하는데 자 오른손 들고 네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할머니 제가 이 질문할 텐데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할머니에게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은 저의 구주입니다. 저의 뭐라고요? 구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할머니니까 연세가 대신에 까먹을까 봐 여러 번 연습을 시켰습니다. 뭐라고요? 구주세요. 구주세요. 구주. 계속 이제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긴장이 되는 거라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은 할머니께 어떤 분이세요? 딱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구주란 말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예수님은 저의 오빠예요. 이렇게 오빠. 하늘 아버지 서열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맏아들, 저는 오빠. 이렇게.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에게는 오빠가 되겠고 남자들에게는 큰형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족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어떤 거예요? 그래,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근데 어떤 가족을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족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 대표적인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는 가족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가족이 돼야 되느냐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살아 계시는데 불효막심하게 그 돈을 가지고 나가요.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많이 권했겠죠. 그러나 강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아들을 가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보내주죠. 원래 유대 사회는 이렇게 되면 돌에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강제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보내줍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뒤늦게 누구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차마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차마 아들이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냥 종이라만 써도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산 거가 뭔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묻지 않았어요. 너 돈 어쨌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안아주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런 삶을 품을 줄 수 있는 곳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집이 부산인데 한국삼중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방학이 되면 집에 내려가요.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어요. 일단은 집밥을 먹는다는 거. 네. 그리고 꼭 올 때마다 저희 어머니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몇 달 동안 안 보다가 이제 방학 때 잠깐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걸 준비합니다. 네. 잘 먹이려고 이참에. 네. 근데 저희 집에 가는 게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몸이 약하니까 좀 허약하게 보이나요? 자,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많이 걱정이 되는가 봐요. 제 중간에 종종 아팠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일단 제가 집에 가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네. 눈치 볼 것도 없고, 네. 그냥 저 있는 그대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용납하기 때문에 받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될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나 교회는 동시에 갈등이 생기는 곳입니다. 탕자가 돌아왔는데 형이 이 탕자를 마음에 들어해요? 동생을 마음에 들어해요? 못마땅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 아버지 제사를 다 탕진하고 거지처럼 왔는데 어떻게 산 줄 내가 알겠는데 그 아버지 다 용납 봐주고 혼도 안 내고 받아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갈등을 초래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관계, 이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이 책은 좋습니다. 나는 상처를 가진 채 어른이 되었다. 뭐 제목부터 감동이 있어요. 네. 일본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한 책인데 이 책은 애착 관계를 다룬 책입니다. 네. 과연 사람이 상처받을 두려움에서 결혼하고 싶지도 않아.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식도 키우고 싶지 않아요.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 이런 이유가 뭔가 그걸 이제 애착이라는 주제 아래서 설명합니다. 크게 4가지 유형이 나와요. 제일 위로 올라가는 그것은 타인에게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그 줄의 제일 좋은 높은 것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 자신에 대한 기대예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타인을 인정해주고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높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 이것은 안정형이라고 합니다. 친밀해지고 되게 자율적이고 이 사람의 어떤 관계나 맺는 것에 모두 다 굉장히 어떤 성숙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자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고 타인에 대한 기대감이 크면 자기 기대감이 없으니까 자꾸 누굴 의존하게 돼요? 타인을 계속 의존하게 됩니다. 난 뭘 잘 못해. 저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게 자꾸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광적으로 집착하게 돼요. 심할 경우에. 이건 불완전한 애착이라고 합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두 번째 회피 거부형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대는 높은데 타인의 기대는 떨어져요. 그래서 차라리 관계를 맺기보다는 나 혼자 잘할 수 있으니 그냥 혼자 그냥 독불장군처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다 안 되는 유형을 이제 회피 공포형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친밀해지고 싶지만 상처가 너무 많아요. 자기에 대한 상처도 너무 많고 타인 사이의 상처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려요. 여기서 많은 우울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이 6장이 뭐냐면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다 이게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으로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거는 안정형이 있다가 큰 상처를 받으면 거부형도 되기도 하고 집착형도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언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정형에서 뭐 거부형도 될 수 있고 집착형도 될 수 있고 공포형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문제를 알았어. 나는 이런 애착에 문제가 있구나. 안다고 알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6장이에요. 6장에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따왔습니다. 그 설교인 줄 알아요.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변함 없는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어떻게 했나 기독교인들 중에 제가 좀 검색을 했더니 기독교인 이 책을 읽고 제가 뭘 느꼈냐면 자기도 애착감이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 변함없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결과 자기 이 애착관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안전지대가 돼줘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받은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는 그런 장소의 모델이 돼줘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교회가 왜 가족관계를 형성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침내 이 갈등을 하는 이 첫 아들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줘요. 다시 관계가 회복되도록.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등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경험의 차이, 생각의 차이, 개성의 차이가 있어요. 애착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먼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누구처럼?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관계를 화해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소그룹 중심적인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것은 기존 교회와 전혀 다르게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굉장히 좋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더 건강한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가족을 보여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주 만나고 이 관계가 자주 엮여지니까 뭐도 만나면 상처도 많아요. 갈등도 많아집니다. 필연적으로 소그룹 중심의 교회는 갈등을 유발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 성숙해져요.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철을 만나야 서로 날카로워집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는데 그들이 건강한 성숙한 신앙을 가졌고 인간관계를 가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왔지만 그래도 그렇게 성숙한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쟤보다 내가 더 나야 하고 또 잘나면 좀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는 관계였어요. 시기 질투도 있었고.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더 깊어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이 관계가 서로의 이기적이고 시기했던 그런 모든 관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이죠.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열린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교회예요. 이 열린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서
도울 대상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이 3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족이면 도와주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3절에 5장 3절에 시작부터 좀 특이합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 뭐 무슨 말이에요? 과부가 참이 있고 가짜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참 과부인 과부를 뭐 해줘야 돼요? 존대해줘야 돼요. 그러면 참 과부가 뭐냐? 네, 참 과부가 뭐예요? 설명합니다. 쭉 참 과부의 특성과 상황을 쭉 설명해요. 그리고 16절 제일 마지막에 참 과부를 심플하게 정리합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뭐 해주기 위해서요? 도와주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참 과부의 특성을 이 사이에 쭉 설명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여러분 이 과부는 일단은 남편이 없죠. 남편이 없다는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기 굉장히 힘들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젊거나 또 가족이 있거나 친척이 좀 이렇게 친척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생계의 유지가 도움이 됩니다. 자기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나이대가 되면 연세가 좀 많아지거나 그러면 또 가족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뭐가 어려워요? 생계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라에서 복지가 됐지만 이 당시 때 그런 복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도 재정이랑 한계가 있잖아요. 도와주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이런 과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젊거나 좀 도와줄 만한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도록 하고 교회는 진짜 아무런 기반이 없는 사람.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 교회가 과부는 도와준대. 그래가 신앙도 없는데 막 들어와서 신앙 있는 것처럼 행동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참 과부의 조건 중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신앙하느냐로 들어갑니다. 신실히 기도하는 사람인가. 불안 이웃을 돕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책임져줘야 되거든요. 네. 계속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져줘야 되는 문제와 그냥 잠깐 돈을 주는 것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 과부를 도와주라고 얘기해요. 책임져 주라고. 그런 사람들, 정말 기반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기반이 없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생계를 유지할 기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누가 도와줘야 돼요?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직업도 구할 수 없고 땅도 없고 기반도 없고 그런 정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도와줘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자선이라는 거는 기독교를 떠나서 다 도와주나요? 안 믿는 사람도 자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불교도 자선을 해요. 왜냐하면 자선을 잘해야 나쁜 업이 정리가 되고 다음에 환생이 잘하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슬람교도 구제를 잘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떠한 목적으로 도와주냐 이거예요. 단순히 불쌍하고 기반이 없으니까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 휴머니즘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뭐예요? 기독교는 어떠한 목적으로 이들 도와줘야 하는가? 어떠한 정신으로? 그것은 누구에게 받은 은혜예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과부예요. 누가 우리의 남편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남편 되어주셨어요.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는 고아예요. 우리에게 부모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로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땅을 잃어버린 기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도 뭐 하기 위하여? 나눠주는 통로로서 우리는 자선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휴머니즘과 구분되는 자선의 비결입니다. 제가 이 한 실화를,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브라인드 사이드라는 이 단어는 미식축구 용어예요. 미식축구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가리켜서 브라인드 사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리엔 투오이라는 그 디자이너 사업가, 이 여자와 산드라 블록이 주인공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오어, 이 사람은 미식축구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즉 마이클 오어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뭐 시간 되시면 목장이나 가족이나 연말에 보셔도 충분히 우리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가족은 기독교인입니다. 백인 사회예요, 다. 근데 저기 빨간 데 있는 이 마이클 오어라는 이 마이클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집을 나갔고 자식도 많아요. 근데 다 흩어졌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으로 나라에 강제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왔다가 저기 갔다가 보호자 여기저기 갔다가 그렇게 계속 그를 케어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버림당하는 아이가 마이클이에요. 근데 이 마이클가 등치도 크고 이렇게 체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미식축구부로 데려온 것입니다. 이 학교에. 근데 이 학교에 왔는데 마치 그 보호자도 그를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하고 버린 거예요. 학교는 다니는데 집도 없어. 그래서 어디서 자느냐? 빨래방. 그리고 체육관. 그 체육관으로 이제 가는 길에 누굴 만나냐면 리엔을 만납니다.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 어디 가냐? 체육관이요. 왜 체육관 가냐? 거기가 따뜻하니까. 먹을 것 좀 싸들고 거기 가서 자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더 문제는 2.5를 넘어야 되거든요. 2.5가 안 되면 미식축구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얘들 IQ가 8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열악한 게 뭘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인 것입니다. 이날 리엔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잠잘 데가 없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자자. 여러분 이게 난 벌써 제가 몰입이 되더라고요. 흑인을 등치 큰 흑인을 자기 집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재워줍니다. 자기도 걱정해요. 어떻게 될까? 안 생기겠어요, 그 마음이? 이게 복음의 힘이죠. 그리스도의 힘이죠. 그래서 물론 이 영화는 실은 기독교 색채가 그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오고 이거 어떻게 하나 아침에 봤더니 애가 나갔어요 벌써. 그래서 빨리 쫓아가가지고 얘를 붙잡습니다.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얘가 어디 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래서 파티를 열어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큰애를 두렵지 않겠어요? 꼬마도 아니고. 근데 당연히 좋지 않은 소문이 돌까 안 돌까요? 이 백인 사회거든요. 다 인종차별이 심하고 보수적인 기독교 색채 강한 사람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남자애잖아요. 나이도 비슷해 딸이랑 같은 학교 다니고 흑인이잖아. 등치도 크다면서 뭐야? 이상한 소문이 막 나는 거죠. 이때 리엔이
굉장히 통쾌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려고 그래 얘기해요. 당신 그런 말 하는가 자기가 얼마나 창피한 말인지 모른다고. 그리고 내가 식사값 되게 했다고 얘기하고 나와요. 실은 딸도 쉽지 않습니다. 딸이나 이게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얼마나 무슨 얘기하겠어요. 뭐 가족이라는데 어떻게 흑인과 백인 가족 때 뭐 어떻게 돼? 뭐 별의별 소문 안 들겠어요? 근데 이게 안정형에 굉장히 성숙하게 대처합니다. 네. 얘를 품어줘요. 가족 전체가. 근데 이제 이 마이클도 여러분 이게 계속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 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집을 나가요. 나간다고요. 근데 다시 데려와요. 데려오는 과정도 굉장히 감동적인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실은 내가 걔 인생을 바꾼 게 아니고 걔 때문에 누구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영역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 사실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 영화 근데 이 마이콜가 지금 그 영화에는 실제적으로 미식축구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사방에서 콜링이 와요. 그리고 마침내 슈퍼볼 우승까지 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과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저를 사랑해 줬어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는 사랑이 통해서 누구도 더 크게 변화됐어요? 리엔 가족도 변화됐어요.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생애의 빛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돕고자 원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고자 할 때 뭐가 돌아와요? 큰 축복이 돌아온다. 이게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으로 떠나서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도와주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더 큰 은혜와 감동과 그분을 더 깊이 닮아가고 변화되는 놀라운 기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최대의 기쁨이다. 이러한 사랑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창조주께 가장 가까이 이끌려 가게 된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성도들 이해하고 기억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가족 공동체로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족 공동체는 어떤 곳이에요? 안전한 지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와도 품을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나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도 반드시 도울 대상이 있으면 책임져 줘야 돼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린교회가 이런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의 충성된 교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